이스라엘이 남유다만 이제 남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요. 그런데 남유다도 이제 그 불꽃이 바람이 불면 훅 꺼질 위기에 거의 멸망 직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가 여호야김 때 3년이라 BC 605년 경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침공해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호야김, 유다 왕 여호야김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가서 자기 신전의 보물창고에 넣었습니다. 이제 조만간 멸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1차, 2차, 3차 이렇게 몇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중에 이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이 있습니다. 자,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마 연말까지 가능하면 다니엘서를 계속 저희들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1장 전체에서는 3절의 말씀이 기억할 만한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상기하면은 2절의 말씀과 9절의 말씀과 17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좀 기억해 두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3절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기브, 나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특별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주셨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유다 왕과 성전의 소중한 기물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빼앗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 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걸 받게 하셨다는, 은혜와 주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와 그 긍휼을 주셨다는 거예요. 환관장을 통해서. 다음에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또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포로기입니다. 포로기는 괴로울 때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모든 게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나 매일매일 눈물이 납니다. 과거를 생각하면 현재의 처지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참함으로 느껴집니다. 이러한 포로기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코비드-19, 세계적인 이런 팬데믹, 정말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과 모든 침체가 만연하는, 그리고 이로 인해서 파급되는 경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들, 미래에 대한 암담함, 또 교회들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죠. 이러할 때에 뭔가에 우리는 사로잡혀 있고 상실했고 과거를 비추어 보면 괴롭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자,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말씀,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여호야김 왕과 다른 데도 아니고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의 기물들을 가져가게 그걸 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고 나중에 성전이 다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말이죠. 그러면은 고대 근동에 소문이 쫙 퍼집니다. 당시의 모든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아, 바벨론 신, 마르둑 신이 최강자구나. 여호와 신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굴욕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수치를 당하시는 걸 알면서도 당신의 백성의 대표자인 왕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당신의 성전에 있는 소중한 기물들을 빼앗기도록 허락하시고 주셨다라고 표현하셨으니 이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그 이름이 짓밟히고 더럽혀지고 정말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사명의 최절정은 하나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임을 받으시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 자신이 완전히 이것을 무너뜨려 버리셨어요. 이것이 포로기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무력하기 때문도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이 온 열방의 빛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완악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권면을 듣지 않고 결국은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포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거야 하면서 악을 저질러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을 박살내버리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이라고 하는 당신의 이름을 걸고 있는 이 백성을 완전히 흩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수치를 당하시올전정 당신의 백성에 대한 말씀, 언약의 심판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은 세상에 없어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의 깊은 곳에 응어리진 피부까지 오염된 그 죄악을 뿌리채 뽑아내고 깨끗하게 씻어내서 그 다음 단계에 그들을 회복하시는 부활의 영광을 통해 당신의 이름을 회복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다시 복된 통로로 쓰시고자 하시는, 이렇게 그러므로 자신을 낮추시고 당신의 이름이 짓밟히는 것조차도 겪으시고 참으시며 행하시는 이런 하나님은 세상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포로기에 오늘 들어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짓밟아서 무너뜨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까지 아버지는 독생자를 주신 분입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이 아버지의 깊은 뜻이 지금 운행하는 섭리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고난 속에서 뭔가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포로에 끌려간 다니엘을 보니까 3절의 말씀에 환관장에게 왕이 명령을 합니다. 이 포로 중에서 아주 똑똑한 애들 챙겨라. 그래서 우리가 이 제국이 지금 막 번성하고 있는데 일꾼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길러서 내가 좀 특별하게 써야 되겠다 해서 그 아이들에게 특별한 훈련을 하는데 갈대아 사람들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또 왕이 아주 호의를 베풀고 왕이 먹는 음식들, 최고급 음식이죠. 그 음식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그들에게 하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왕의 은택을 입는다는 느낌을 갖고 3년 동안 완전히 왕의 보좌관, 자문관, 아주 고위 행정관들을 만들고 그 국가에, 제국에 봉사하게 만들려고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커리큘럼을 가지고 이제 사람을 뽑았습니다. 그때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거기에 들어갔어요. 이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7절에 보니까 그 감독하는 대장 중에 환관장이죠. 그가 그들의 이름을 고쳐, 자, 이름을 고친다는 게 뭐죠? 이제 완전히 이 사람들은, 이 소년들은 3년간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듯 헌신하고 봉사할 그럴 사람으로 개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거의 세뇌를 하고, 그래서 정말 충성된 일꾼을 만들고자 그 시작이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장악할 때 일본 제국이 하는 일이 뭡니까? 창씨개명이잖아요.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말을 바꾸고 완전히 그 사람들의 노예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 여러분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귀족의 신분을 가진 이름입니다. 이 아이들은 다 왕족, 귀족의 출신들이에요. 그 이름 자체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그 모든 이 세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지은 소중한 이름들이에요. 부모들이 그 이름 하나를 지을 때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짓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름에 아주 중요한 그 어떤 뜻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꿀 때 생애가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너의 이름은 개발하리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이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국 사람들도 이름에 그 의미를 크게 부여하기 때문에 창씨개명을 요구할 때 거의 목숨을 거는 사람도 있어요. 난 거부한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3년 동안 모든 갈대아 사람들의 그 학문을 배울 때, 아무개야 할 때 그 이름을 부르고, 왕의 진미를 제공할 때에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새로운 이름이 그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새로운 이름은 이름마다 다 바벨론의 신들, 우상의 이름이 들어가는 이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근거해서 지어진 이름을 이제는 지워버리고 우상의 이름을 가지고 내 인생이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이름 바꾸는 게 그러므로 심각한 얘기죠. 환관장은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름을 고쳐, 이 고쳐라고 하는 단어가 문장의 첫 번째 단어예요.
이게 정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이름을 정해준다.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이 이름을 정한 겁니다. 자,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세 친구가 있지만 제법 리더격이구나. 얘를 좀 잡아야 되겠다. 얘가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우리나라에 어떤 면으로 쓰면 좋을까라고 하는 걸 구상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러한 사람의 어떤 모습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 이걸 딱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쇠뇌해서 이런 커리큘럼을 통해서 완전히 왕의 종이 되게 하는, 그 나라 우상체계의 세계관을 흡수하고 동화시키는 그 사람의 이미지를 딱 생각하고 이름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한 이름을 다니엘에게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정한 것을 부른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두 번이나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만큼 다니엘이 대표격으로 이제 이 특별한 과정 속에 다니엘은 이제 첫 번째 그 시범 케이스로 이름을 어떻게 붙여 놓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의 신 벨의 예배자, 봉사자,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이 그 이름을 딱 들었을 때요, 충격을 받는 겁니다. 내가 유대의 귀족의 왕족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왔는데, 여기 와서 우상의 이름을 받고 그 우상의 예배자, 우상의 봉사자로 내가 이제 탈바꿈하게 되는 그 커리큘럼 속에 내가 들어가는구나. 이 위기감이야말로 얼마나 가슴이 떨립니까? 그래서 그 이름을 딱 정해서 주는 순간에 그 다음 말을 보면, 그 다음에 나머지 친구들도 다 그렇게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이렇게 하였더라 했는데 8절은 그 다음 절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이 히브리 문장도 첫 단어가 뭔가 하면은 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환관장이 정했다 이름을, 그리고 정한 이름을 딱 정해줬어요. 그게 위기입니다. 그거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니엘의 미래는 바뀔 겁니다. 자, 그거를 받아들이면 먹는 거 좋고 신분이나 대우가 지금 최고급이에요. 정말 포로로서 이 정도는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이미 국가는 망했는데, 망해가고 있는데 뭐 더 바랄 게 뭐가 있어요. 이 정도 엘리트 특별 대우 커리큘럼 속에 뽑혔다는 거, 미래가 보장된다는 거, 이 최고의 요리들과 대우를 받으면서 앞날이 이제 살만해진다는 거, 이름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름을 딱 듣는 순간에 내가 이 이름을 받아들이고 이 속에 들어가면 나는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하는 것을 알아챈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또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정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내게 절만 한번 해, 괜찮아, 다 줄게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뭡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이러한 시험에 직면해서 이제 다니엘은 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해서 들어오를 때에 우리도 정해서 방어하는 거예요. 정하지 않으면 정한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느슨하게 신앙생활 하면요,
언제나 나도 모르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늘 기도도 응답이 안 되고 정체성도 혼란이 오고 여차하면 이쪽에 붙고 여차하면 저쪽에 붙고 이런 기회주의적인 신앙생활로 초점이 없는 신앙생활로 살아가는 것은 수십 년이 지나도 성화도 성장도 성숙도 없고 늘 뜨뜻미지근 제자리 걸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러다가 위기를 만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이 노리고 있다가 밥이 되는 겁니다. 사단에. 그러니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종말인데 이런 도전과 위기와 유혹들이 수차례씩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를 치고 지나가는데 다니엘은 이 포로기의 위기 속에서 이 제국의 어마어마한 위력과 권세와 유혹 앞에서 지금 정하고 들어오는 그 도전 앞에 딱 뜻을 정하고 대응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무슨 뜻을 정했나? 그 이름을 받아들이질 않고 그 이름 속에서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나의 정체성을 지켜야 되겠다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가 요구한 것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뜻의 내용이요 아주 구체적이에요. 나는 온 인류를 사랑하리라. 나는 거룩하게 살리라. 이런 막연한 뜻을 정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구체적으로 습관을 들일 수 있고 반복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뜻을 정해야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먹는 거였습니다.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왕의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매일 먹을 때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감사와 은택을 받는다는 느낌이 왕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 산의 진미를 받아서 취하는 동시에 나의 하나님을 향한 정체성은 자꾸 깨지고 희미해지고 짓밟히고 무력해지고 왕에 대한 의식만 점점 자라서 왕의 노예가 어느 날 되고 만 거는. 그래서 이러한 것을 눈치를 금방 채야 돼요, 여러분. 냄비 속에 들어가 있는 개구리가요, 처음에는 불이 붙어서 떼고 있지만 따뜻하다 하고 있다가 그대로 삶아진다지 않습니까? 이슬비에 온몸이 젖습니다. 하루 한 끼씩 또 아침 저녁 먹는 중에 나도 모르게 그 음식을 주는 사람에게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늘 고깃가마 옆에서 떡 먹고 날강물 마시다 보니까 이제 출애굽을 해도 끊임없이 그 고깃가마 그 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물, 반석에서 나오는 깊은 수온에서 나오는 것 같은 생수를 마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라고 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생수와 최고 극상품 포도주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의 형상으로 변해가야 할 사람들이, 그렇게 정체성을 빚어가고 성화되어야 할 사람이 우상숭배자의 음식을 먹고 우상숭배를 하고자 바쳤던 음식들을 받아 먹으면서 그 제국의 하수인으로 전락하는 이 위기를 눈치를 챈 겁니다.
그 통로가 이 음식이에요. 이 음료입니다. 거기에서 딱 봉쇄하지 않으면 모든 결심은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몸으로 들어오고 생각으로 들어오고 모든 사상에 뿌리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딱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이거 먹고 마시면 3년 후에는 진짜 벨드사살 된다. 나는 다니엘이 끝난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끝난다. 나 벨드사살 되고 만다.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만든다. 우리가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본받는다. 찍혀내지 말아라. 이게 붕어빵처럼 딱 찍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여러분, 이 체계 속에 그대로 받으면 그냥 벨드사살로 찍혀집니다. 이름 정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에 대해서 매일매일 영적 양식과 영적 음료를 취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 정체성은 그냥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 짓눌려지게 돼 있어요. 변화되고 성화되어 성숙해지는 과정은 이렇게 정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요즘 같은 어려운 때는요, 뜻을 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뜻을 정하지 않으면 자꾸 유혹이 와요. 편법을 쓰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염려하고 싶고, 자꾸 그러한 세상의 뉴스에 기웃거리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들어오지 못하게 딱 뜻을 정해야만 내 자신을 지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이 포로기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다니엘은 이 포로에 들어왔을 때에 예레미야가 보낸 편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포로에 잡혀간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우리 빨리 이제 돌아갈 거다. 금방 이제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우린 금방 회복될 거야.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충동돼서 그냥 이 포로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냥 헛된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했습니다. 이 포로기는 70년이 되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다. 너희들이 저지른 죄악은 너무나 깊이 폐부에 아로새겨 있어서 그렇게 씻겨지질 않는다. 이 언약적 저주를, 십자가를 겪어내야 한다. 누구도 건져낼 수 없다. 그러므로 거기에 눌러 앉을 생각해라. 거기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자녀들이 쇠하지 않게 거기서 작정하고 70년 산다는 하나님 말씀 믿고 힘들고 어렵지만 겪어내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그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라. 바벨론이 평안해야 너희도 70년간 평안하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매국노라고 예레미야를 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에 솔깃솔깃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주님 따라갈 수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누가 좋아합니까? 기도를 그렇게 간단하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부터 우선순위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것보다는 그저 간증 듣고 기도가 응답됐다는 그런 어떤 환상을 가지고 그저 소리 높여 부르짖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게 차라리 우리에게는 더 와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딱 듣고 다음에 그러나 이것은 너희들에게 결코 절망과 낙심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다.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것이다. 이렇게 편지를 예레미야가 보냈어요. 하나님의 진심, 본심은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딱 조건이 있다. 포로기를, 십자가를 제대로 겪어서 완전히 옛것이 정화되고 겸손해지고 간절히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정체성이, 여기에서 오래 살라고 머물러 있으라고 하니까 같이 혼합주의가 되고 타협하고 이름 바꿔줘도 냉큼냉큼 바꿔 이런 것이 아니라, 물론 이름을 바꾼다고 해서 그거 저항하고 뭐 폭동 일으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 고난은 겪어야 된다. 그러나 그 목적은 뭐냐? 혼합주의로 희미하게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체성은 더 날이 서고 깨끗해지고 순수해지는 게 목적이다. 자, 여러분, 이걸 깨달은 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그 이름 가지고 평생 살았어요. 그리고 바벨론 교육을 다 받았어요. 거절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그건지 알았기 때문에. 다만 딱 마음을 정하고 정체성이 절대로 침해받지 않게, 그리고 오히려 더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더 날이 서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3년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딱 거절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오늘날 같은 시대에는 편하기를 구하면 안 돼요. 고난은 다 같이 받게 돼 있어요. 재정적으로 전체가 다 어려울 때는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럴 때 우리의 우선순위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된다는 그 초점이 바짝 시퍼렇게 날이 서야 돼요. 그쪽으로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계속 갑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것은 흐트러진 채로 계속 가고요. 소소한 원망이, 소소한 낙심이 계속 여러분을 치고 지나갈 겁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저희 교회 21일 작정기도 앞에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그리고 내 신앙에 아주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다. 이름은 잃을 것이다. 죽음은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 신앙은 날이 설 것이다. 이렇게 방향을 정하셔야 돼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 모든 것을 통해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 구했다. 사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가는데 이거 두렵습니다. 감히 포로 주제에 감히 어떻게 그런 걸 구합니까? 하라면 하는 거예요. 군대 가서 여러분 뭐 주일날 되면 다 작업 나가는데 병장님 왜 그래 임마? 저 예배 드리러 가면 안 됩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거의 죽도록 맞습니다, 여러분. 요즘 군대는 때리면 보고가 올라가서 못 때리지만 다 핸드폰도 들고 저녁에 놀고 있지만 제가 다니던 그때만 해도요 죽는 경우도 있었어요. 몇 동 뒤로 끌려가서 정말 무서운 구타를 당합니다. 어디 가니? 그럴 때는 정말 교회 나가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굴뚝 같은데도 그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못해요. 정말 하나님처럼 무서운 존재들 고참이에요. 그런 때에 다니엘이 그걸 구한 겁니다. 자, 이렇게 포록이라고 하는 어려운 때에도 내가 정체성을 지키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오히려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더 순화되고 더 정결케 되고, 그래서 렘넌트, 남은 자가 되어 다음 세대에 새싹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이 포로기를 통한 목적이구나, 이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뜻을 정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감히 구했을 때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받게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딱 맞게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요, 다른 특별한 표적이나 능력이나 내가 원했던 식으로 응답은 안 오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환관장이요, 그걸 딱 듣더니 그냥 쥐어박는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했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 다니엘 녀석이 그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와서 얼마나 외로울까. 그 불쌍한 마음이 생겨. 그리고 자기 그 과거의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 것을 이해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19, 코비드19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면서 아주 섬세하게 여러분의 탄식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뜻을 정하고 내가 이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나님 뜻이구나 하는 그 결단을 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환경 속에서 당신의 숨은 손길들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포로기라고 하는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지고 짓밟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 그 다음 순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놀랍게 고덕은동에 나타날 것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참, 여러분, 하나님 어디 있나?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롭게 열흘만 저를 시험해 보십시오라고 그랬어요. 야, 너 내가 참 안타깝고 너 얘기하는 거 알겠는데 그러다 내 목 날라간다. 야, 왕의 음식을 너한테 안 주면 어떡하니? 너 초췌해지면 내가 큰일 나. 그렇습니까? 제가 그러면은 열흘만 저를 시험해 보십시오. 채식을 주시고 어떤지 그 다음 확인하면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뭐죠? 열흘 후에도 확실하게 더 보기 좋을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기도를 했을 거라는 거죠. 이걸 바로 이런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냥 있었겠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2장에도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의 꿈을 꾸고 이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을 해야만 살려주겠다, 다 죽을 위기 때에 친구 3명에게 중보기도를 딱 부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그때 그 해석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 살았어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걸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간다. 30일 동안 그 누구에게도 구하지 말라. 왕에게만 구해라. 그때에 평소에 하던 대로, 그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9절 10절에 보면은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누구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요. 그때 10절에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는 이 포로로 끌려와서 딱 뜻을 정한 그때로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 포로로 자기 민족을 끌려가게도 하시는 분, 그 포로의 기한이 차면 다시 건져주시는 역사의 주관자, 그리고 제국의 황제의 뇌 속에
모든 역사의 미래를 보여주시고 사람이 하지 않은 산에서 뜨인 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 어려울 때는 기도를 회복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새로워져야 되는 때예요. 그리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주기도문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때가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교회는 지금 정말 부흥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되는, 초점이 회복되는 기회요. 그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기도가 바뀌는 기회일 때요. 마음들이 성화가 되고 정결케 되고 정체성이 날이 서게 되는 회복의 기회가 바로 요즘 같은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차원의 부흥이 지금 싹트고 있는 때입니다.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열흘 후에 채소만 먹었는데 너무너무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하고 깊은 관계로 점점 더 기도가 깊어지고, 그러면서 은사가 막 임하는 거예요. 모든 꿈이나 몽조 같은 것을 해석하는, 이게 바로 이제 황제, 제국의 황제들이 꾼 꿈을 해석하면서 종이로 구상하는, 그러니까 황제들이 꿈을 꿔도 해석을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 꿈을 심어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열쇠가 있는데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열쇠를 딱 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높이시려고 작정하면 이 세상 속에서도 믿는 백성이 높아집니다. 다니엘서는 그런 놀라운 세계를 보여줘요. 제가 다니엘서 1장을 준비하면서 참 선택을 잘했다. 제가 시편을 사실 2편을 하고자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2편을 설계하려고 준비하는데 정말 바울 같은 체험을 했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준비해도 예수의 영이 막더라 하는 것처럼 아무리 해도 꼬투리가 풀리질 않고 뭔가 이렇게 딱 막혀있고, 왜 이럴까? 도대체 세월은 가고 이 금요일은 다가오는데 어찌할꼬? 근데 문득 다니엘서가 생각이 나는데, 다니엘서 1장을 펼쳐놓고 다시 말씀을 보는데 얼마나 성령께서 선히 인도하시는지, 그래서 확 바꿨어요. 뜻을 정하고 다니엘서다 보니까 11월 달에 생명의 삶에 다니엘서가 시작이 돼요. 기도의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같아요. 이제 이렇게 얼굴이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보기가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 뭐가 있나 봐 이러면서 정체성이 더 확실해지고 사람들도 다니엘을 신뢰하게 되는, 그렇게 3년으로 점점 더 영적으로 성숙해가고 바벨론 학문을 다 배워도 하나님 중심으로 보니까 타협이 안 되고 오히려 더 통찰력이 깊어지니까 이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 번째 주신 게 뭐냐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셨다,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배나 더 탁월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날이 딱 서면 이게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모든 게 조화가 되고 더 깊은 통찰력이 와요. 느부갓네살이 딱 3년 후에 만나서 대화를 해보는데 추종을 불허합니다. 게다가 다니엘은요, 모든 꿈과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사람인 걸 알았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해요.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처럼 목회가 좋은 때가 없다.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목회할 만한 때요, 설교를 들을 만한 때요, 기도할 만한 때로 오나.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오라 구원의 날이로다. 기도하십시다.